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 시리즈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만족스러우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처하는 게 너무너무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천국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또 교회도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 때문에 더 아프고 가정 때문에 더 힘들고 가정이 가장 무거운 짐인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사실은 어제 오늘 아주 절실하게 이 말씀을 제 삶으로 체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랑할 것들이 좀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있다고 보면 머리숱이 많은 거, 머리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고 운동신경이 좀 빠른 거, 외모가 좀 외모가 좀 평범한 거, 하여튼 자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니 해도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소리 하나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도 찬양 사역을 했고 찬양에는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목소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목소리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금요일 점심 오후부터 목이 쫙 가라앉더니요 토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금요 기도회 할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이 목소리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 금요일 날은 별로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약간 걸림은 있었지만 또 기도 인도할 때요 목이 약간 허스키하니까 간절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는데 토요일 날 아침 됐더니 말이 안 나오네요. 목이 확 막혀가지고 어제 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한테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어지간해 갖고는 말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지냈는데도 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제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신 있다고 했던, 내가 그토록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던, 내가 힘들어하지 않았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사는 집 건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 보면 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이라고 하면 단 하나의 성으로 의미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성은 도시였습니다. 타운이었습니다. 시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에 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억지로라도 버티고 견디면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외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성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쌓아온 성, 내가 쌓아온 인생의 성, 내가 쌓아온 우리 인생의 가정,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정 다 좋아. 그런데 그런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도 너의 가정 한순간에 와르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놓은 너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참가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이 어떤 게 좋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생각했지만 사춘기 맞아서 우리 아들들이 예쁜 여자아이, 그런데 노는 아이 만나면 한순간에 와르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100번의 노력, 100번의 어떤 교훈, 아무리 많은 곳에서 세미나를 듣고 열심히 했어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와르르.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사업, 한순간에 코로나가 직격탄 한번 맞으면, 한순간에 어려운 일 당하면, 한순간에 자금줄 막히면 와르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의 노력과 수고,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세우려면 거기에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실 때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었고요.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 가장 남쪽 시골 마을 꾸미딴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분들은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이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정된 생활, 편안한 생활, 그냥 가족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평온한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그 외딴 시골 마을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딘가 다녀오시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식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가셨죠. 응급실로 들어갈 때 이미 몸에 가지고 있던 피의 60%가 출혈됐습니다. 몸에 60%의 피가 나왔다는 것은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24일 동안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24일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실 때 그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한 14명, 15명 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갇혀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힘겨워서 이분이 가까스로 발버둥 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달려서 도망을 치는데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오른쪽에 광채가 나면서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죠.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을 만나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 버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며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며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선교사님인데도 막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이 남아있는 삶, 아직까지 연장시켜 주신 그 나의 생명, 아, 이제 내가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사단이 옆에 있었대요. 그때 영화의 스크린처럼 이 선교사님의 인생이 쫙 흘러가더랍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이 스크린에서 쫙 흘러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셔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은데 옆에서 누가 보면 굉장히 창피한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숨기고 싶은 그런 장면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다 흘러가고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옆에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주님, 쟤 좀 보세요. 저 인생 좀 보십시오. 저게 어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까? 제가 빨리 지옥으로 끌고 가게 쟤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쟤는 안 됩니다. 저 인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지저분한 모습, 저 더러운 모습 보십시오. 저 죄된 모습. 그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사단의 참소를 끊으시고 끝까지 이 선교사님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이 선교사님을 계속 지키시니까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까짓 게 뭐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툭 던지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과 선교사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의 심판을 계속 해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의 일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낸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건져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대요. 주님, 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사역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편안한 가정, 그냥 안락한 가정 다 내팽개치고 제가 그 선교지 오지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는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마치 우리 영상 볼 때 자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쫙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아, 저 집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아, 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지켜 세우겠지. 사역하는 동안에도 아, 저 선교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서 주님이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시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다 나오니까 이 선교사님 건져낼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건져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날 지경이라서 완전히 잔고가 0이었던 빵원이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했던 장면을 주님이 건져내시더래요. 그때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붙잡을 백이 없고 아무것도 의존할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저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었을 뿐인 거예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내,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이 그런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선물은,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집을 만들어주고 살 자리를,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제공해주고, 물론 이런 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거, 아이들에게 교육 잘 받게 하는 거 중요하죠. 지금과 같은 시대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는 것, 주님 붙잡게 하는 것, 주님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붙잡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 붙잡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우리 잘 아시는 탤런트 신혜라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차인표 씨 되죠. 이 신혜라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별로 하나님의 음성 이런 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 줄 알고 자신은 그래도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남편 보니까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된 신앙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혜라 집사님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아주 골라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대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게 신앙이야? 이게 뭐야? 나는 중학교 때 믿어서, 믿지 않는 집에서 믿어서 이 정도면 잘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적질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친한 언니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뒤통수를 펑 하고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 아들은 내가 기다려. 내 아들은 내가 사용할 때까지 내가 붙잡아. 그러니까 너나 잘해. 지적질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너나 좋은 신앙 가지고 잘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지적하고 바꾸려고 책망하고 자꾸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요,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중보하며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고쳐나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 잠을 최대한 줄여. 잠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아침형 인간. 그러면서 끊임없이 푸시업 하잖아요. 끊임없이 푸시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잘못 암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찬양 부를 때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뭐 다른 거 일어섰다 앉을 때도 힘차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꾸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어떤 때는 넘어지실 뻔할 때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속상해서 권사님 도대체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주무십니까? 왜 도대체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나도 다행히. 할렐루야. 저 너무 감사해요. 꾸벅꾸벅 조시는 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사역을 그만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꾸벅꾸벅 조시는데 이 권사님이 또 들은 건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잖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민감하고 피곤하면 자꾸 잠이 안 오시는, 커피 조금만 마시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좌절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앉아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은 10시간 일해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은 4시간 자야 성공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10시간 일할 거 5시간만 일하고 5시간은 잠에 투자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5시간 자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8시간을 자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면제를 먹어야 잠잘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수면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백날에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 이루어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온한 잠이 쏟아지고 평안한 삶이 누려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창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바디 바이블이에요. 몸의 성경책.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 보고 안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품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갓난 아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잘 때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평안해요. 떼쓰고 울고 끊임없이 우유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젖 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잠 안 자고 낑낑거리고 맨날 토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수고와 피로가 한순간에 싹 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의 잠자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안한 잠을 누리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평안한 잠은 누가 잘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만 잘 수 있어요. 아이 걱정하고 사업장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자꾸 이자 걱정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잘 수 있습니까? 평안하게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포항에 가보면 한동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한동대가 1994년인가 3년인가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동대를 후원하기로 했던 그 대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온누리교회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동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이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은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발품을 파셨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우리 대학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외치셨어요. 기부를 받으셨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집회 참여, 하시는 집회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이분이요 그러다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도 겪으셨어요. 감옥에도 가셨습니다. 포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동대를 가만두질 않아요. 주변에 그 일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분이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두질 않습니다. 비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참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도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겪으셨는지 그 사모님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 남편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셔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내가 차려놓은 그 저녁을 아주 맛있게 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드셨대요. 그리고 씻으시더니 가서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코 골면서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 잘 잘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한켠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가? 도대체 무슨 사람이 이렇게 배알도 없는지, 아니 그런 모욕적인 일을,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총장님이 깨어나셨을 때 물으셨다고. 여보, 내가 정말 감사한데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제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잘 수 있었습니까?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총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바꾸셔야지. 진짜 주님을 믿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지키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면 이건 내 기질이고 내 스타일이고 내가 좀 예민하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안기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근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잘 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품에 있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어서 낳은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재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축복이었고 자녀들이 많고 자손들이 많을수록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돼 있는데 한글 개역이라고 이전에 있었던 성경, 여러분이 최근에 보는 성경 그 전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가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기업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나와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함부로 혼내키고 함부로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혼내키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서 얼마나 자주 나의 감정을 실어서 혼냈는지, 얼마나 자주 나의 감정을 쏟아냈는지, 얼마나 자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충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나의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꼴도 보기 싫고 너무너무 내 인생의 짐과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오윤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오윤아 집사님 다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도 했잖아요. 탤런트. 이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는지 소원해지셔서 그때부터 이 오윤아 집사님 가정도 점점 믿음에서 멀어졌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1년에 한 번 가게 되고 결국은 안 가게 되는데, 이 오윤아 집사님이 22살 때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돈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돈돈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자꾸 옆에서 연예인 해보라고 러브콜이 왔대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연예인 된다고, 연예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두려워할 때, 그때 어떤 남자, 중년의 남자분이 이 오윤아 집사님에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면서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날 짐을 다 싸서 어머니께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양을 나갔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순간,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이 달다, 말씀이 들어온다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힘듦과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그때 새벽 기도하는데 동이 틀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했대요. 왜 죄송하냐면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연예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청년 시절에 굉장히 위험했던 때가 있었대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연치 않은 도움으로 그 기회를 넘어섰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연예인 지망생 연습생 시절을 시작한 거래요. 그 청년 시기에 연습생 시절 하는데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그 연습생 시절을 너무 기쁘게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남들은 힘들다는 것이 흥얼흥얼 나오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러면서 연예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삶이 평온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자폐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면서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분이 암까지 걸려서 갑상선암 수술도 30살에 하게 되면서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놓고 싶고 남편과 헤어지고 그러면서 자폐아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예전에 주셨던 그 마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자폐를 가진 아들 미니를 데리고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래요. 감추고 싶었고 누구에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드러내고 싶지 절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 기술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앉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내 주는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의 영 우리가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하나님 역사하여 말라. 주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우리를 말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끄시고 주가 돌보시네. 주님을 바라보니 내 주는 살아계신다. 주님이 크시고 너의 아픔 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광야에 강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 아픈 몸 주님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마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